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강포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너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신약 성경을 차치하고라도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혹은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되며 비진리가 되며 정말 그러한 것을 심각하게는 이단 사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셨노라고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있는 것이 주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치되거나 배치되거나 다를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현 시대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가고 있고 악을 즐겨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명백합니다. 또한 구약에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소멸하는 불의심이며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이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 특별히 NCCK나 WCC나 에큐메니칼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지옥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삭제하고 없애버리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실상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도 대부흥인데 그들의 메시지에도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을 대부흥의 장으로 마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빛을 비추셔서 한순간에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회개시켜버리고 부흥을 주셔서 구원해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언젠가는 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환상을 전파하여 요한계시록을 대부흥으로 바꾸어서 주장하고 말하고 애언하고 꿈과 환상과 어떤 것을 통하여 현혹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셨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건 명백하나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의로운 삶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권속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는 주목하여야 됩니다. 죄인을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악인의 그 악의 있는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준다. 거기에는 일말의 진리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전혀 다른 비진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창기나 세리나 그대로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창기든 세리든 죄인들이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그 창기의 삶을 계속해도 된다. 그래도 구원해 주겠다. 그 세리로서 약한 삶을 계속 살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해 주겠다. 악인으로서의 그 악한 삶을 그대로 살아도 용납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66권과 맞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 이단적인 성경 해석이 되고야 맙니다. 제가 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정말 쓰기에 무섭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단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단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명백히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혼합시키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인들아 악인들아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어서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인정 정도만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면 된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윤리에 비추어서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이단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다 그 말이고 다른 예수가 되어집니다. 계속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계속하여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다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만이 아니라 잠언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악을 버리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 악인의 악 그대로 포용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며 또한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인 99마리, 양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신 주님, 죄인 하나를 찾아 떠나신 주님,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한다면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시느냐, 이런 논리가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의인 99도 한 명 한 명씩 죄인이었을 때가 있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다 또 기뻐했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 밖에 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일은 양 100마리로 한다면 100번째 벌어진 사건입니다. 말하자면은 첫 번째 의인이 죄인이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사들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와, 하나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또 두 번째가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때 99마리고 한 마리가 밖에 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그래서 100번째인 것이지. 죄인 한 명이 의인 99명보다 99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해. 그런 걸로 간다면은 몰상식으로 가는 이해가 되어지지요. 시편 5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2편은 이해하기가 쉽도록 52편 그 앞에 짤막한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마스길, 노래를 했다 그러면 노래는 지은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노래라는 것은 계속하여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노래가 많이 만들어진다 해도 소위 세상 노래라도 사랑받는 노래, 계속하여 불러지는 노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노래가 불러지더라도 어떠한 한 개인이 선호하고 자주 부르는 노래도 또한 많지는 않습니다. 음악 애호가나 음악 전문가일수록 부르는 노래가 많아질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노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노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다윗이 지었고 그리고 이 지어진 이 노래가 52편에 기록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로 지어진 것은 때마다 자주 불러지는 것입니다. 때마다 자주 불러집니다. 물론 이 52편의 사건의 당사자들이 죽은 다음에도 불러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다윗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장군인 자신의
사위이자 장군인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갔을 때에 제사장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아히멜렉에게서 골리앗의 칼도 받고 또한 음식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그때에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 왕에게 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사울 왕이 분기탱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이 함께 있는 그 가문의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다윗을 도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가 많이 물어왔고 그 다윗이 충성된 사람이지 무슨 범죄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다윗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모르노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분기가 탱천하여서 사울왕이 그의 이 부하들에게 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이 도액에게 사울왕이 이 제사장들 85명을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라고 할 때에 에돔인 도액이 칼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액이 이 제사장들이 있던 성 놉이죠. 놉성으로 가서 놉에 있는 놉성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 양, 짐승들까지도 칼을 들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대학살을 자행하죠. 당연히 대학살의 범인은 사울왕과 에돔인 도액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왕과 이 도액이 행했던 이 포악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시편 52편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노래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마땅한가, 어떠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가, 또한 이 악인으로 포악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울왕의 삶, 나아가 에돔인 도액 같은 이 악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하여 노래하게 되며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들은 계속 잇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이 하나님의 말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결국은 악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선으로 포장하고 속였으나 사람은 속였으나 또 서로들을 선인인 것처럼 금치를 해주고 속이는 것은 가능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진노와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시편 52편의 배경을 우리가 얼마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52편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강포한 자
강포한 자는 첫 번째는 이 에도민 도액이 되겠죠. 에도민 도액. 에도민 도액 강포한 자, 이 강포한을 개정 개혁판에서는 포악한이라고 요즘에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을 잘 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얼토당토하는 번역을 했는데 용사여라고 번역을 했지요. 말용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의역의 번역은 참 황당할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학 박사님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죠. 용사여. 틀린 번역입니다. 어떤 것은 용납 가능한 번역이 있고요. 어떤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강포한 자여,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에도민 도액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것을 지켜보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쳐야 되겠다. 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 이 악인에 대하여 다른 말로 여기서는 포악한 자, 강포한 자,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포악하다는 말을 간혹 쓰지 않습니까? 간혹 씁니다. 포악하다. 이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잘못이 하나요. 말하자면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침을 뱉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그 앞에다가 침을 뱉게 되었습니다. 실수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조심하시오. 그러면 보통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자기에게 침이 튄 것도 아닌데 분개하고 미쳐서 광증에 빠져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차창 밖으로 침을 뱉다가 지나가는 사람 앞에 떨어졌는데 그 차를 발로 차고 창문을 분기가 나서 옆에 있는 보도블록 같은 것을 뽑아가지고 차를 내리치고 그것을 포악이라 그러죠. 포악이라. 그래서 대부분 이 포악한 자들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전에는 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겪어봐야 되죠. 제가 밤에 저희 시장에서 이 경찰차가 출동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택시 운전기사하고 손님 간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손님이 택시를 발로 차고 깨고 그리고 달라들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그 동네의 막 포악한 소리가 아주 오랫동안 막 소리 질러졌습니다. 보통은 택시 운전사들이 포악한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악이 있다 해도 좀 잠재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되려 손님들은 갑의 입장에 있어서 자신의 포악을 잘 숨기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어쨌든 어떤 식의 손해를 손님이 보았는지는 몰라도 물론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에 그 손님하고 그 택시하고의 정확한 이해관계는 저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논리를 펴냐 그러면 그것이 택시 정류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가 한 5, 7대가 정차되어 있는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택시, 가운데에 들어있는 택시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보통 손님을 태우고 와서 손님이 내린 다음에 벌어지면 그 택시는 택시 정류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시 정류장 안에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택시는 손님이 올 때까지 그래도 상당한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택시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떤 손님하고 택시 기사 사이의 일하고는 달랐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택시 기사가
뭐 동료 택시기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어떤 소리를 뭐 어떻게 듣거나 했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굉장한 포악이 드러나고 경찰이 빨리 출동했으나 그것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한참 걸어갈 때까지도 저 멀리 떨어졌는데도 이 포악하고 광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포악한 자여 강포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이러한 포악한 자들은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가장하기 좋아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보복해야 되겠다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갈 거야. 뿌듯하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내가 이렇게 지혜롭구나.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피해자로서 정말 포장을 잘했고 계획을 잘 세웠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정말 복수를 해야 되겠구나. 경찰서에 어떤 사람들이 갔을 때도 실제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들이 억울하다고 외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없을 때는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데 목격자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목소리가 크고 광포하고 포악하냐 그러면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피해자가 더 억울하게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버젓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해요. 심지어는 이 가해자는 증인이 없을 때에 자신의 이 동일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거꾸로 증인이 아닌데도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친구로서 근처에 있었는데 이 가해자 이 친구의 말이 맞아요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연락까지 취하는 이 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피해자들은 이 포악한 이 악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리대로 옳고 그런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겠거니 하고 안일한 대치를 합니다. 주로 피해자들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들은 자신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악을 선으로 꾸미고 그 악을 가해를 피해로 돌변시키기 위하여서 이미 계교들을 꾸미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삶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강포한 자, 이런 포악한 자들은 항상 많이 있어 옵니다. 물론 단지 그냥 이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경우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포악의 정체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회나 당회나 남전도회, 여전도회 등의 회의에서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 또 집사, 장로, 권사 등을 뽑아서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뽑히지 않고 또 뽑히기 위하여서 어떤 계교를 쓰느냐 뭐 등등 이해관계가 얽혀갈 때에 이 포악한 자, 이 악한 자의 한 방식과 종류라 말할 수 있는 이 포악한 강포한 자는 그 정체를 드러낼 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드러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묘한 거짓말을 써서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에돔인 도액은 사울 왕에게 가서 정말 이 강포한 악한 계교를 악한 계획을 꾸미는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충실한 충성된 신하의 모습으로 이 악한 자 도액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자 도액에 대하여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그리고 다른 신하들, 사울 왕이 보기에 다른 신하들은 정말로 나쁜 신하들, 불충성스러운 신하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이 악에 동조하고 함께하고 또한 앞잡이가 되어지는 이 도액, 에돔인 도액에 대하여 그는 아마 사울 왕이, 배교한 사울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상당히 놀랍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것은 이 에돔인 도액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어떤 면에 첫째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은 공의, 구약은 심판,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공식은 틀려서 오히려 시편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이 악과 의,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은 악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리시며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당연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심지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있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십자가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익산하고 공주에서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공주에서도 쭉 둘러보아도, 공주역 근처를 둘러볼 때에 한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빨간 십자가들이 공주역 근처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또 익산에 있을 때도 새벽 시간이었는데, 날이 밝아올 그때에 빨간 십자가는 아니었으나 십자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구나. 단지 도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은 십자가들이 어디에서나 서 있는, 또 어디에서나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로 많이 누리는 백성이며 국민이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전 세계 많은 200여 국가들 가운데서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서 있고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제재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생각외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몇 개국이 그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어떤 이슬람 세력이 강한데, 중동 지역들 혹은 인도 같은 힌두교 지역들, 이런 많은 나라들은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서서 자유롭게 제재받지 않는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지금 이번에도 이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다시 최고 총비서인가요? 그런 수상 이런 위치에 서서 주석이죠, 주석. 이런 게 되어지고 장기 집권으로 돌아서면서 그들의 어떤 전제국가 혹은 독재국가를 확고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적들을 죽이고 테러하는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계속하여 장기 집권을 다시 하게 하여왔고 이번에 또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이 당선이 다시 되었지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더 신앙의 자유는 사라지고 없어져 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악인으로 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나 에돔인 도액은 악인으로 남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핑계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52편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이 에돔인 도액의 혀는 그냥 악이 아니라 심한 악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자질하고 또 나아가서 다윗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자질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알고 나아가서 이 에돔인 도액이 권력을 얻어서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고 노베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학살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악인의 핵심은 혀입니다. 혀입니다.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서 이 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선동, 책동, 그걸 괴별스 선동이라 그러죠. 그 사람 편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거짓을 끊임없이 잉태하여 거짓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일수록 말하는 게 굉장히 간사하고 간사합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말하는 것은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증거 자료가 없어요. 증거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궤변에 불과하고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에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친다 그러다가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 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은 증거를 이 여자가 인멸해 버렸다. 차고 넘친다 그러다가 증거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악인들이 하는 말은 본래가 그렇습니다.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삭도는 면도칼을 보통 삭도라 그럽니다. 면도칼은 얼마나 날카롭고 위험합니까? 잘못 이렇게 해도 살이 쩍쩍 갈라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이 삭도, 면도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삭도같이 혀로 말하여서 상대방을 해치는 것입니다. 간사하다 그 말은 말 자체가 굉장히 교묘하다 그 말이지. 거짓말인데 이 거짓에 넘어가기 쉬울 정도의 속임수를 쓰는 거짓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3절은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시편 52편은 당시의 상황은 당연하게 시편 52편 앞에 있는 에돔인 도액 사울에게 이르르고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이 말하던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소식 뒤에 다윗은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기록되었다라고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러면 단지 그냥 도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포악한 자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다윗에게 악인의 실체를 정확하게 더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에서 다윗이 떠나도록 또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악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말씀해 오시는 것입니다. 4절 간사한 혀여 너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너가 잡아먹는 짐승을 잡아먹다 할 때 쓰는 말인데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해치는 모든 말들을 잡아먹느니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노예로 잡아서 또 식인종이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사로잡아 가는 것 무엇으로 그럽니까? 말로써 그런다고 말로써. 이 말을 하는 곳이 바로 혀인데 그 혀가 바로 간사한 혀다. 거짓말을 만들고 간교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의인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피해자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들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혀를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선지자들이 이 간사한 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들이고 목사들이고 또 심지어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혀가 간사한 혀를 가지고 또한 사람들을 노예와 포로와 종으로 사로잡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로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빙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폐망의 선봉에는 첫째는 제사장들, 두 번째는 관원들, 지도자들, 세 번째는 선지자들. 그런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의 죄악상 부패 상황과 관원들, 지도자들의 부패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의롭다고 회치를 해줘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 간사한 혀를 놀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을 진실로 둔갑하는 데 앞잡이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목회자들과 상당히 맞아떨어져 간다. 어떤 정치인들이나 정권을 잡은 자들에 대하여서 회치를 해주면서 야파여서 가면서 유명한 목사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간사한 혀라고 그러죠.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다른 말로 오도한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끌고 가는 이러한 간사한 혀가 유감스럽게도 목회자들의 혀가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5절은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영영이 멸하시며 영영이 멸하시며 영영이 멸하심이 선포됨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영영이는 영원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이런 자들에게 선고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로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저는 충분히 에스겔 말씀처럼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때로는 선지자고 목사고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집사고 성도고 장로고 목사인데 이러한 간사한 혀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저는 히브리서 6장 등의 말씀으로 전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들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라고 선고됩니다. 물론 사울왕 이때로부터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꽤 흐르고 또한 이 도액도 정말 쉽게 죽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은 선고하였습니다. 단지 사울왕이나 도액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악인의 길, 간사한 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라고 선고합니다.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겨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말 터인데 단지 이 땅에서의 죽음은 다가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영영한 영원토록 멸망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간혹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지옥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도 부정하기 때문에 지옥도 부정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물론 천주교가 천국과 지옥을 다 인정하죠. 그러나 그들이 쓰는 이 간사한 혀는 지옥을 부정하는 방식의 간사한 혀는 중간에 연옥이라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나 이 악인들조차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간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중간 단계 연옥에서 자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구제를 하거나 등등 뭔가 선행을 하면 그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악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악인들조차도 어지간하면 다 연옥으로 집어 넣어버리는 방식으로서 이 간사한 혀를 사용하여 결국은 지옥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간사한 혀를 사용하는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악인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겨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인은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지사지하게 됩니다. 역지사지. 악인의 멸망을 보고 단지 즐거워하고 고소해하는 것 이전에 먼저는 자기를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본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자기를 돌아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약에나 구약에나 계속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동무다.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다. 단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식의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한 극단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은 악인들의 멸망을 볼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살핍니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혹여 나도 저 악인 같은 그러한 자리에 드는 것이 없는가, 내 삶에도 그러한 부분이 없는가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원수로 삼아서 살아온 것은 없는가 하고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나아가서 6절 하반절은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은 악인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악인은 의인의 원수이며 악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 악인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아닌 단지 죄인으로서 또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으로서의 원수를 기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으로서의 원수, 내 개인으로서의 원한의 대상과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원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며 또한 악한 괴계를 일삼는 악인들의 전쟁이 이 땅에서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냥 이 마귀와의 전쟁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가 악인과 의인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의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계속 역사를 반복하여 이어져 왔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비웃어 말하는 말은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것이 비웃는 말입니다. 이 비웃는 말이 얼마나 진리에 맞고 성경적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웃는 말이 이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다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기본 관념은 항상 교회입니다. 교회고 구약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악인들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 불신자와 신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등의 의인과 악인을 보면서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야.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쓰는 것은 정말 란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소치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인이고 때론 악인인데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악인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피로 자기를 씻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 되는 한 사람.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는 배교하고 주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 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갈 때의 사용하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로서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졌던 적이 있었고 그러나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진리의 길을 경주했던 사람이 있었고,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배교하면서 마귀의 길, 비진리의 길,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한 비웃음의 내용이, 이 사람은, 악인은 간사한 혀를 가진 자, 강포한 자, 포악한 자, 악한 계교를 일삼는 자, 또한 악을 더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는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러면 자기 힘으로 뭘 자기 힘으로 삼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은 재물이죠.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 아파트든지 집이든지 연금이든지 자신의 소득,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 등으로 의지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산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의 기본 모양과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근다위에서 어찌 악인이야. 악인의 기본 특성이란 이야기. 물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이퀄 악인,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 세상 불신자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사는 건 당연하지요.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게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악인의 길에 서 있거나 악인의 길로 달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신약에 가면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는지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 지도자고, 그 사회의 지도자고. 그런데 그들은 돈을 사랑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죠.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의 길로 터닝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나, 물론 아직은 그 심각한 악 속에 물들지 않았을지 모르나 악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악인의 자리에 있다. 악인이다 그 말이야. 악인이다. 이 악인의 그래서 특징이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악으로 든든케 한다는 게 뭡니까? 악의 기본, 이 악인의 기본 사용 무기가 혀입니다. 말입니다. 말로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주의 종이다. 그러면 악으로 자기를 든든케 한다. 그러면 설교 시간마다 말로서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날마다 자기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크게 쓰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종이고 얼마나 말씀에 탁월한 종이고 얼마나 자기가 순결한지 직접 간접적으로 설교 시간에 자꾸 말하면서 자기를 피하랍니다. 설교 시간은 자기를 피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하여 증거하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인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구제를 했는지, 자신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지, 자신의 도덕성이 얼마나 고결한지, 자신이 얼마나 인품이 되었는지, 자신의 학식이 얼마나 많고 뛰어난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 악이죠. 악. 보통 우리가 그냥 설교 시간에, 목회자의 어떤 설교 시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하고 일상 대화 시간에 은근한 자기 자랑을 하는 것하고 은근한 자기 자랑도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되는 판국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시행한다면 어찌 그것이 악이 아니겠는가? 그건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와, 대단한 주의 종이구나. 야,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종이구나. 야, 정말로 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이구나. 그런 감탄이 든다면 유감스럽게 그 사람은 선을 가장한 악이 아닌지, 악인이 아닌지를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존재하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 오히려 자신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이 자신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에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설교 시간에 공격하고 악이죠. 악이죠. 어떤 개인의 의견이 어떤 다를 수 있는 부분에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이 악을 자행하는 목회자들이 유감스럽게 한국에는 굉장히 의외로 생각외로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들을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생각으로는 그래도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게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분들이 겪었던 것이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꽤 이모저모 앞뒤 전후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악인 경우들이 그 목회자들의 악인 경우들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한다. 악의 핵심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딴 사람 증인들이 없는 부분들은 그 말들을 통하여 자기를 막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는 일상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하셨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다, 오전에도 그렇다, 밤에도 그렇다, 자는 중에 그렇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면 아무런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서부터 애언한다, 애언자다 그러면서 이 애언을 빙자해서 해왔던 무수히 많은 악들이 자행되어져 왔습니다. 계속하여 8절로 넘어가면 52편 8절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돈의 많음 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한 심지어 가장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의인이 자기의 의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입니다. 자기의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하자면 의와 악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의로운 삶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걷냐 그 말이죠.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데 양심만으로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하여 최소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좀 지키는 신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변하고 중심이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가능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 죄인의 길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단, 자신의 결심, 자신의 노력,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신령하게 보이는데 작정기도로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작정했기 때문에 뭔가가 될 것이다. 그것도 자기를 의지하는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일들도 아주 빈번하고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상한 망상도 흔하게 발견합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것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인데 자기의 이 직분, 감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나 선교사의 타이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다 주장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있는 장로와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차질에 해당되지도 않느냐 그 말이지. 집사나 혹은 장로나 감독의 이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는가? 그건 비성경적이죠. 스스로 주의 종의 자리와 길에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무엇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이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 간사한 혀를 가진 자들을 영영히 멸하시고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또한 영원한 지옥에 멸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주께 감사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악인이 흥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될 수 있고 또한 세례 요한처럼 이 헤로드 왕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만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에 불과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저 악인들의 승승장구하고 잘돼가고 성공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그들의 한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지구상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대환란이 늦게 오고 더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대가 바뀌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천년 만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70, 80 살면 오래 사는 것이고 그래서 평균 나이, 평균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90이 넘게 살지 몰라도 평균 수명으로 가면 7, 80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살 넘게 사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99세인가 90 몇 세인가 돌아가셨지. 그러나 그 양반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르게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귀한 종으로 쓰임 받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점점점 이상한 깨달음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 예수님을 몰라도 심지어는 이슬람 신자라도 힌두교 신자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아니겠는가 하는 그 이상한 발언들을 쏟아내었고 그런 인터뷰, 그런 방송들이 전 세계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90몇 살까지 살았다 한들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이제는 어떤 일이 되겠는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너희 얻은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빼앗기고 말고 과연 그가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인생이 마감될지 모르나 그러나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마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서 또한 의로운 길을 걷는 올바른 길을 걷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또한 우리의 혀에서 악을 금하는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혀로서 심한 악을 꾀할 때가 있고 간사를 행하며 또한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어리석을 때들이 있어 옵니다. 결코 이러한 악에서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고 또한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영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